여러분, 청교도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PPT. 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얻지만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차의 구조를 보면, 여기 PPT 그냥 띄워주세요. 기차를 보면 토마스 기차, 에버랜드예요. 자, 그래서 기차를 보면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보통 이제 동력차가 있어요. 동력차는 이 기차를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객차, 뭐 화물이나 승객들을 태운 객차는 그 동력차가 가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원리가 고스란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먼저라는 것은 동력차의 의미예요. 동력차. 그러니까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에요? 어떤 게 동력차가 돼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부자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제 어부들이 있잖아요. 어부들이 매일 나가서 고기를 낚지 않으면, 고기를 잡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산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 생계 위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야? 내가 지금 할 일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고기 못 잡으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는요, 대부분 모든 일에 있어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라게 되면 어디를 가죠? 남자 어른이 되면 어딜 가요? 네,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요. 목사님도 이 초등학생 때부터 군대 가면 어떡하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군대 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 군대 가가지고 그 험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봐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어. 어쨌든 간에 남자가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군인으로서 건강하게 이 군인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먹을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줍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뷔페식으로 나온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뭐 덮고 잘 이불도 주죠. 그리고 옷도 주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입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적금도 들어줘요. 요즘에 적금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올 때 1,00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 나라가 먹고 입는 것을 다 책임져 준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걱정,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 걱정이에요? 나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나라를 위해 살거든요. 그렇게 염려하면서 아둥바둥 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그치 맞아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니야? 나 괜찮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와 들에 핀 풀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저런 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 자녀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돌보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두 다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또 이런 것을 공부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길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열심히 살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휴지 조각이 떨어져도 그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학교에서 휴지가 떨어져도 그것을 줍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나는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학교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이 나갈 때 우리 선교사님 직장에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갈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학교 잘 다녀와라, 화이팅,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동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비전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이라면 그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갈 텐데 너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 다른 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니?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 나 내 인생 예수님 위해서 드렸어.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거야. 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 나 염려하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교적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6가지의 강구가 있는데 첫 번째 3가지 강구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복음을 나누는데 담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요. 마음이 가면 우리의 물질이 가게 되고 마음과 물질이 가면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라는 목사님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훈련이 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 거라고 대답하지 않고 훈련이 잘 된 성도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다음 주에 집문서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집문서를 정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께 다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문서를 가지고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 집문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당연히 돌려줘야죠. 성도들에게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 돌려주자 해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집문서를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에게 집이 필요하니까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죠. 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시편 마지막으로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한